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아마 다양하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필요한 게 평강이고 우리 마음의 담대함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지는 소문이 너무 흉흉하고 된다고 하는 소리보다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많고 또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계속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늘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하면 그 일은 안 됩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극복되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채워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도 늦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면 그 일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한 가지 딱 주문합니다. 너는 강해야 한다. 너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한다. 마음에서부터 두려워하고 불안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를 수식하는 말이 있는데 모세의 수종자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잘 준비된 일꾼이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의 수종자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솔할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였다 그 말이에요. 그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곁에서 그 모든 걸 지켜보고 그리고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성경은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에서 모세를 따르면서 그가 눈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배우고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 일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그 일을 맡으면 그 일이 잘 됩니다. 그 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그 일을 맡으면 그 일이 잘 되기가 어려워요.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가장 순결한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사도들이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손이 모자라가지고 제때 돌보지 못해가지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기도하다가 우리가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면 되겠다. 그래서 최초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집사의 조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임받고 칭찬받는 사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7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사도회가 안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더라. 많은 유대 제사장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참여를 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보세요. 그 일에 합당한 사람들이 그 일을 맡으니 그 일이 엄청 잘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기에 잘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요.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사명을 맡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사명을 주죠. 모세의 사명은 이집트에서 노예 집단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 내는 것, 그리고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이끌어가는 게 사명이었습니다. 거기까지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고 거기서 사명을 마감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요르단에 가게 되면 암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거기 이제 기념물이 있는데 모세가 짚었던 지팡이라고 하는 상징물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 언덕에서 건너편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땅이 보입니다. 요단 건너 보이는데 요단 골짜기가 쭉 이어져 있고 왼쪽으로는 이제 사해가 펼쳐지고 바로 맞은편 건너편은 여리고가 이제 보여지게 되죠. 이제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뿐이지 모세는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제 거기에서부터 모세가 사명을 마감한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지금의 팔레스타인만을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넓은 지역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에 이르는 전체 영토가 전부 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고 그 전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때가 언젠가 하면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 때 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땅을 다 갖게 되어졌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다 하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것도 사명을 위한 거고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것도 사명을 위한 것인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불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도 또한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같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성공적인 삶은 뭘까? 복된 삶은 뭘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명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사명을 알고 자기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들이 있습니다. 권사, 집사, 장로 하는 직분이 있잖아요. 또 뭐 찬양대원, 구역장, 교사 이런 직분들이 있어요. 직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직분과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위한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죠.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감당할 역할이고, 권사님의 역할이고, 집사님의 역할이고, 구역장과 찬양대와 교사들과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역할을 알고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사명을 위한 부르심인데, 그런데 모두들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개중에 혹은 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아주 소중한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알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아니하고 뭐 나는 아무 역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불언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기억하십시오.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결산의 원리가 뭡니까? 받은 것만큼 결산하는 겁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입니다.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큰 직분을 받았으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해야 될 몫이 커지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알고 성실히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으로 결산할 거고, 직분은 받았는데 자기 사명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사명 외면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불충한 자로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사명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것만이 사명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땐 가정의 사명도 있고 사회의 사명도 있고 나라의 사명도 있고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사명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명 안에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살지라도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명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사명의 자리는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곧 사명의 현장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주시면서 그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너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사실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엄청난 사명을 맡길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지, 나밖에 없지 뭐. 우리 가운데 나 말고 누가 또 있겠어?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엄청난 사명 앞에 그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겁니다.
장로 선택을 앞두고 후보자 4명을 이제 추천을 했는데 그 4명이 한결같이 다 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아직 아니에요.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그 일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쩌면 그 마음이 당연할 줄 몰라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에 앞서서 그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아담 이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유일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사람이 모세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랬던 그 모세에다를 자기를 비교를 하면 자기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거죠. 모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렵고 불안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일찍이 탐지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차라리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런 두려움이 없을 텐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40일 동안 두루다니며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하는 백성이에요. 그들은 전쟁에 훈련되고 길든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정착민들이에요. 그들이 그 땅에 정착을 해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강한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있고 거대한 성벽을 쌓고 성읍에 거하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에요.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의 광야에 유랑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한다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로서는 두렵고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무적의 용사다 그러는 거예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너를 당해낼 자가 없어. 너는 무적의 용사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할 자가 없는 무적의 군대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기 때문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적의 군대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듣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출애굽 역사에서부터 광야 40년의 유랑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삶으로 철저하게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길을 열어서 건너가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죽여가던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 수몰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에 나왔을 때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하늘에 구름을 덮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밤에는
캄캄한 어두움이 그들을 덮을 때 불기둥을 세워서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추위를 막아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목이 말라 사람들이 아우성칠 때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에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와 그 백성들을 마시게 하는 걸 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른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는 양식을 먹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 그 의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을 때 그의 두려운 마음이 싹 가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불안도 근심도 염려도 싹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한 말씀 속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는 담대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적의 용사가 됩니다.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크게 키웠던 동쪽의 큰 왕이라고 불리던 다윗. 그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는데 다윗의 기사를 보게 되면 다윗은 한 번도 패전한 일이 없습니다. 백전백승의 용사였습니다. 어떤 전투에 나가도 다윗은 다 승리했어요. 패전이란 게 없어요, 다윗의 역사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전투에서 그는 승리만을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위기는 기회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실, 우리 귀에 들려지는 풍문을 보세요. 희망적인 게 있습니까? 다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럽고, 이러다가 무슨 일 나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끝장나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닐까? 그런 것들,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줄 만한 것들이 눈에 보여주고 귀에 들려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어떤 현실이라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런 약속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엄청난 사명을 주시면서 이 사명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명을 버리고 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명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주신 말씀 있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그 약속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거룩한 사명과 더불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기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실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경험을 쓰시고 여호수아의 지혜를 쓰시고 여호수아의 능력을 쓰십니다. 그러나 그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라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은 너는 그냥 순종만 해라. 그러면 내가 감당하게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두렵고 염려스럽고 불안하고 안 된다고 고백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명령을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겠다. 무슨 뜻입니까?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사명 안에 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에게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명 안에 살아가는 내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부터 보게 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길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봐라. 이 지팡이가 이제는 너의 지팡이가 아니고 여호와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이 지팡이는 이제부터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너는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에서부터 광야 40년 사명을 마감할 때까지 그 손에는 여호와의 지팡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지팡이가 그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느보산에서 멀리 가나안을 바라보고 거기서 하늘의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를 뒤이어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여호수아야,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들어라. 이제 이 지팡이는 너의 것이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너도 모세처럼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일컬어지는 지팡이를 주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는 사명을 주면서 지팡이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건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말씀하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그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더냐. 이것이 하나님의 보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아멘하고 생활 속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해라.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겨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며 살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행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책임집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도 되어지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말씀을 붙들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말씀 붙들으라.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너는 말씀 붙들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풍조가 흘러갈지라도 너는 말씀 붙들어라. 말씀 붙들고 그거 실천하며 살아라. 그러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시대가 어지럽고 불안할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당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만이 있습니다. 사명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문제는 기회가 됩니다. 역경은 기회가 됩니다. 시험도 극복합니다. 환난도 극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명 안에 살 때, 말씀 붙들고 살 때 함께 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을